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가정으로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국 달력에 보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맞습니다. 2007년도에 생겼어요. 21일 날로, 그러니까 가정의 달에 5월 21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달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의 이혼율이 아시아 국가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도저히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부부의 달 21일을 부부의 달로 세워서 서로 가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5월 21일을 법적인 기념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5월 21일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부부가 안 계시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살아가는 유형에 대해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서로 살아가기에 좋아서 사는 단계가 있어요. 했은가요?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사랑은 식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사는 단계가 있고요.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불쌍해서 살아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죽으면 묻어주려고 사는 단계가 있어요. 재미로 어떤 사람이 정했는지 모르지만 서로 살아가는 그 단계 속에서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부의 관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단계,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끔씩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는 단계인지, 아니면 불쌍해서 사는 단계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부부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의 삶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부부의 생활이,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 세계 이혼율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이혼율을 조사할 때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계산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조이혼율이라고 해요. 1000명의 사람 중에서 이혼한 건수. 근데 미국이 얼마큼 되냐면 미국의 인구 1000명당 2.5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인구 1000명당 2.1명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인구 1000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다른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통계냐면 한국의 2020년에 혼인한 건수와 이혼한 건수가 얼마큼 되는지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 혼인한 사람이 21만 4천 건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이 10만 7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그 절반이 되는 거예요. 혼인한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혼인한 사람이 100쌍이 있으면 이혼한 사람이 50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한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은 더 한 거예요. 미국도 보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의 개념이 더 세기 때문에
동거했다가 헤어지는 것을 따지면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이혼 사유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남녀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공간, 그곳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관계를 가리켜서 가족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결혼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공적인 표현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결혼이라는 것, 어떤 부부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죠. 결혼과 부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 자녀들한테 잘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자녀들도 그 가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두 축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가정이 위태로워지고 무너지고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혼율이 어떻게 50%가 됐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결혼할 때는 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던 그 관계가 다 깨어질까?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떤 이혼율을 조사한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말에 의하면 넌 크리스찬들과 비기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어쩌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더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혼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크리스찬조차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약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부의 문제와 그 가정의 문제, 과연 어떻게 하면 참된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서로 어떤 대화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서로 다른 모습으로 되었던 것, 벌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흐름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혼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자유롭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왜 결혼하셨는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들조차도 결혼의 목적을 그냥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어쩌면 무책임한 행동을 모아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었던 구성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 또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남자와 여자를 서로 짝지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가정을 만드신 자녀들 또한 나중에 새롭게 가정을 만들 때에도
누가 그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죠. 근데 창조하신 아담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이 좀 쓸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이 깊은 잠에 잘 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빠진 공간에 살을 채우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한 것을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여자 하와를 아담으로 데리고 오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을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뼈는 뭐냐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또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와를 보며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내를 바라볼 때에 이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서 갈배트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나의 아내를 나의 몸의 일부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부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의 의미로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부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풀어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어떤 모습, 이 시대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혼율이 줄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적용, 잘못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부부가 되었을 때에 서로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실망감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수치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생기게 된 거예요. 부끄럽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감도 마찬가지고 수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서로가 트집이나 부족함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남편,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내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또 나의 아내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의 부부를 만드신 그 목적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되었으면 남자와 여자의 부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셨을 때에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의미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냐면, 남자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외로워서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 모든 주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주권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담을 돕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것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이고 가정이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따라가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서로 부부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될 수 있고, 부부로서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서 두 부류의 어떤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는 뭐냐면 힐레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내를 버리는 데 있어서, 아내와 이혼하는 데 있어서 성경 율법에 있는 그 말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들이 유두리 있게 어떤 이유를 삼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또 이혼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힐ler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샬마이파가 있는데 그 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즉 뭐냐면 간음한 그 이유 그것밖에 이혼할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경을 어려움을 벽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시대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와이프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해서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쳐서 죽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잘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시대 가운데 바리새파인주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들을 취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보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본래 태초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서 힐랄파와 삼마이파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때에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사람들의 생각이 막 혼합되어져서 지금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부부를 만드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방법을 찾아갈 때에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을 누구를 통해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본질이 아닌 어떤 외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엑스레이 찍잖아요. 본질적인 문제, 그 내면의 문제가 뭔가를 살피잖아요. 그 다음부터 치료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잘
부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과 떨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책으로 찾아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고 계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하셨고, 남자를 여자를 창조하신 것, 가정을 유지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이 시대의 어떤 문화와 이 시대의 어떤 풍토와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시대에, 그리고 나라는 그 존재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태초로 돌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에 있는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두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바리새파 중에서 이 말씀에 꽂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이유가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수치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주관적인 판단,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하도 이혼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준 것이다 라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그것이 지금도 계속 내려와서 우리도 이혼을 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냐면 성격 차이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다라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흐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에 어떤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4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었을 때에 아담이 그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치되는 일, 그것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떤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음행한 이유. 음행한 것.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가진 그 이유뿐만이지 다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를 못 박아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그 유대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다른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음행한 이유 외에만 이혼할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지만 그 다른 이유로서는 버려서는 안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이것을 풀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을 붙여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나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일, 그거를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연합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서로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부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참된 가정으로서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목표와 부부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있어야 됨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변개라는 것은 뭐냐면 뜻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결코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6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고 에스겔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가는 일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돕는 배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목적은 나중의 목적인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그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각자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베풀로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에게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하도록 사명을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감당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지면 그 목적에 맞도록 그 사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의 역할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부부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인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